예, 오늘 에스더 8장에서 드디어 7장에 있었던 그 대반전으로 인하여 결국 하만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그 권위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8장 1절을 보면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 에스더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그 나라의 제2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만큼 그가 가진 권세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가졌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왕에게 유다인을 멸하려고 할 때 어떤 왕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1년 세입의 그 금액을 내가 왕의 창고에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을 바로 에스더에게 주게 되었고요.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가를 밝히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사실 이 에스더는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의 관계이지만 실제로는 마치 양딸처럼 키운, 아마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촌수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양아버지처럼 그렇게 길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자 왕이 그렇구나, 이 모르드게가 나에게 충성되고 이런 모든 그 빅단과 데레스가 모반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고발하고도 그에 보상을 일부러 요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이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마 하만의 집은 단순히 개인적인 저택에 끝나는 그런 집은 아닌 것 같고요. 총리의 관저라는, 오늘은 제2인자인 총리의 관저,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안전하게 되었죠. 모든 유다인이 다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만큼 누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생명을 연장한다, 그들은 안전하다 할지라도 유다인들에게는 큰 슬픔의 날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나가서 이제 자신의 유다 민족을 위하여 구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3절을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자기 목숨 때문에는 울며 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신의 동족을 살리는 일, 이 악한 하만의 꾀, 이 계교를 다 없애버리기를 위하여 울며 구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왕이 그물을 내어 밀게 되고 에스더가 왕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을 보면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저희는 에스더를 본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스러운 그대여, 네, 당신의 소총이 뭐냐? 내가 이 나라 절반을 주겠다. 이게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에스더가 왕이 나를 보는 그 모든 시각들을 아주 여러 가지 각도로 아주 잘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을 봐도 왕은 이 에스더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합니다. 사실은 이미 나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소총, 너 소총이 뭐냐? 라고 해서 결국 하만을 물리치는 그런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미 소총은 들어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 대한 왕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결국은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왕이 절대 거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왕후가 에스더지요. 그리고 총리에다가 누굴 썼습니까? 유다인은 모르드게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다음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래도 왕을 높이고 이건 모든 것이 왕의 결정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총리 2인자였다. 총리가 된 그 모르드게가 야 이제 내가 왕 옆에 가서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마음대로 꾸미도록 하자. 하만같이 그렇게 하진 않죠. 하만은 그렇겠습니다. 왕에게 내가 이만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시죠. 사실은 아무 근거 없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에스더가 이것을 나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권은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왕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를 인을 칠지어다. 우리 개혁성에 그 다음에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왜냐면이라고 하는 말을 원래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만이 내린 하만 뜻대로 내렸던 그 조서는 왕의 반지로 인을 쳤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걸 좀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다른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반지를 인을 치되 다른 조서를 쓰되 유다인에게 다른 조서를 내리면 되지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면 11절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침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그 신분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을 오히려 치고 함께 유다인이 모여서 그들을 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서를 쓰도록 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문제죠. 왜냐하면 과거에 내린 조서도 사실 유효한 겁니다. 그 지금 새로 내린 조서도 유효하죠.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그래? 야 한번 우리끼리 붙어보자. 그 나라에는요 엄청난 많은 민족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나라는 바벨론 때부터 아니 뭐 그 이전에 아수르 때부터 계속해서 이방 민족을 침략하고 정복을 하고 거기서 포로를 끌어오고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는 온갖 중간 잡식이 다 섞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것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처음에 하만을 통해서 내려진 조서가 유다인을 죽여냈다. 유다인의 재산을 다 우리가 빼앗자. 그것과 지금 유다인이 또 자신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대적해서 죽여라, 뺏어라. 이런 대로 그냥 되면요,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래도 사실 왕이 이것을 허락을 하게 되지요. 문제는 뭐냐? 유다인만큼 이렇게 똘똘 뭉치는 민족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중국 민족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특히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지역에 가든 참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잘 뭉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사람은 좀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을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한국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다인들은요 철저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신의 동족, 자신 민족이 어떤 해를 받으면요
그걸 반드시 그 유다 민족의 이름으로 증거를 해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물론 이제 그것이 잘하는 건 아니지,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죠. 이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희생을 당했다 그러면요, 가서 그냥 그 사람이 사는 그 도시를 갖다가 그냥 완전 집중 포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다인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들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그런 것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다인들만큼 이렇게 똘똘 뭉치는 민족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일은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후에도 보지만 이제 우리 그 본문 마지막에도 17절에 보면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전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오히려 유다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거기서 갑자기 유다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유다인들은요, 유다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딱 특성상 혈통이 우선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그러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을 가보면 유다인들 그 혈통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처럼 할 때 색깔이 하나가 아니에요. 얼굴 색깔이 다 다릅니다. 검은 사람도 있고요, 뭐 황인종도 있고, 뭐 백인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혈통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길게요. 그리고 같이 유다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이 사실은 과거 출애굽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출애굽 사건 이전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까지도 야 나도 유다인 될래. 유다인 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 유대민족 야곱의 12 그 아들의 후손들만 나온 게 아니라 중간 잡족이 같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반역하는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됐죠.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은 없지만 지금 유다인 되려고 많은 사람이 야 나도 유다인 될래, 나도 유다인 될래, 그런 이야기가 오늘 결론으로 맺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볼 것은요, 물론 이 조서가 내림을 통한 유다에게는 기쁨의 날, 명절처럼 되어버렸죠. 우리가 대적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그 대적을 죽일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날이 되었다라는 그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좀 정했습니다. 이거는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어떤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일들은 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마지막 날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자신의 운명이 마지막 날이었던 그날이 기쁨의 날로 변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날, 유다인을 다 죽일 수 있도록,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한 날이 오히려 그 대적을 멸하는 날이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 전체를 보면 그 날이 언제일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날이지요. 이 세상은 결국 기독교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조롱하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처럼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누가 옳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9절을 보면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이다라고 합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진 때로부터 70일 정도가 지난 때예요. 하만이 정월달에 이 조서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
제비 뽑은 날은 12월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죠. 이 3일이 70일 지났으니까요. 1월 달에 조서를 내리고 12월 달에 그 일을 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도 시간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지금 온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건 약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이런 조서가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지고 유다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을 다 죽이기로 돼 있는 날은 아니에요. 마지막 그때가 되어야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한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가 그 날이 있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길이 참으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건 참을 만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아픔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물론 여기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는 유다인들에게는 아마 상당히 평온한 날들이었겠지요. 계속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왕국이라는 그런 완전한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사실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상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얻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얻는 영적인 평안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여기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제 마지막 10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그 지금 페르시아 안에서는요 그냥 2인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아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핍박하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무엇이냐?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은 준비하라, 준비하라. 왜 그때를 우리가 모르니까.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때 가서입니다. 그래 며칠 남겨놓고 더 심한 사람은 그날 몇 시간 남겨놓고 준비하지 이렇게 되버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요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당장에도 오실 것을 기약하며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핍박,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며 주님 맞을 준비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더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득세하며 세상을 다스린 자리에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주의 날을 바라보며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참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되 주님 맞을 준비를 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